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기를 바라면서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아멘. 제가 지난 그 주중에 굿모닝 파파에서도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죠.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초록색하고 약간 주황색 나는 글씨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보이나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언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제를 목표로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 오늘 구절을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목표에 맞는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이죠.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방언하는 것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희생과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그 구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목표만 되어서는, 목적이 없어서는 그 무의미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언젠가 무슨 건축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목표액을 걷게 하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없기를 바랍니다. 건축 헌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도 대상자들 모아서 새생명 축제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 훈련하는 것,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는 것 다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목적은 사라져요. 그리고 목표만 남습니다. 우리 얼마 하기로 했잖아. 우리 언제까지 훈련하기로 했잖아. 우리 몇 명 전도하기로 했잖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전도하려고 해요? 왜 건축하려고 합니까? 왜 제자 훈련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해야 되는 목적은 사라지고 그저 그것을 달성해야 된 목표가 되어버려 무의미한 목표가 된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목표만 남은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목적을 잃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목표를 사라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표를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목표를 상실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목적 없는 목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목표 달성해야 되는데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면 아프죠. 상실감이 크죠. 낙심하죠. 근데 목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픈 분들 계세요? 상실감 때문에. 그 왜 그러는지를 좀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아픈가? 목표를 잃어버려서 아픕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서 아픕니까? 하나님은 그 목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그 목표를 상실하게 함으로 더 귀한 목적을 찾아가도록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도 삶의 일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비로소 귀중함을 알게 돼요. 아, 이래서 성전이 중요했구나. 아, 이래서 훈련받는 게 중요했구나. 아,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했구나라고 목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 교수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제자들과 화요일마다 만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모리 교수가 그 장례식, 본인의 죽음을 알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 또 살아생전에 좀 감사했던 사람들 이렇게 모으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상실이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이 육체가 끝날 날을 기억할 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상실될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죠. 교육자에게 정말 이 유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할 때가 많지만,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목표라는 게 의미 없는, 이제 죽음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잘 살고 있나라는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이 주는 유익이 크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저희는 지금 구약을 쭉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예요? 왕이 없던 역사에서 왕이 생겨난 역사, 왕정시대로 쭉 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뺏어가시죠. 뭘 뺏어갑니까? 왕을 뺏어가요. 국가를 뺏어갑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을 뺏어가시죠. 왕을 뺏어가고 그토록 원했던, 그들이 그토록 강성한 나라를 원했던 그 나라를 뺏어가시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성전을 뺏어가십니다. 왜 뺏어가셨을까요? 목적은 상실하고 목표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기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의 후반부나 이런 부분에서 복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드디어 이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여러분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돌아가려는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도록 어떤 목표를 세우면서 돌아갈까요? 안타깝게도 귀환하면 참 기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곳의 삶이 더 익숙해져 버린 거고, 들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때요? 폐허가 됐거든요. 주변에 공격도 많고 엉망이 돼 있으니까 가가지고 다시 개간할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1차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 때는 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서 변화를 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아간 사람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상실감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것이 과연 솔로몬 때와 같이 될까? 나는 상실감이 찾아오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이고 우리나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살 집,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농사를 하면서 돌아온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재건 상황이고, 그럼 하나님이 좀 팍팍 밀어주시면 좋잖아요. 막 멋지게 다시금 솔로몬 이상의 성전을 짓고 막 여기 풍성한 곡식도 열매도 맺히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주변국들도 막 좀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막 강성하게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포로로 간 이유가 뭐예요? 왕 중요하게 여기고 나라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 중요하게 여기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와서도 다시금 왕 세우고 국가 세우고 성전 세울 것 같으면 왜 돌아왔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생기고 강력한 나라가 생기고 화려한 성전을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복귀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고 환난의 때를 만나고 있는 이 귀한 기회도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너희에게 왕이 없냐? 너에게 나라가 없냐? 너에게 성전이 없냐? 아무것도 없는 사라진 것 같으냐? 너에게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율법과 묵시라는 거예요. 율법과 묵시. 율법은 말씀이죠. 묵시는 계시입니다. 한마디로 통칭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어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없어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황폐화된 땅에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인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이 뭡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왕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교회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과 묵시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린 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신다. 그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교회에 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는 게 아니고요, 집에 있다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그 중심을 드리는 자 위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말씀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외치라.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이게 입김이거든요. 하나님이 후 하고 그 위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버리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뭐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 나라, 성전, 하나님의 입김 앞에 다 시들어버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뵐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여전히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코로나든 교회든 아니면 내가 홀로 있든 내가 외로울 때든 지금 잘 나갈 때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지금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겠어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또 복귀시켜 주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성전도 없고 계속 주변에는 이방 백성들이 침입해 와서 약탈해 가고 번듯하게 본인들이 살만한 집도 없을 때입니다. 회의감과 불신과 여러 가지 낭망하는 마음들로 가득했을 그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게 뭘까? 하나님 그거를 찾도록 수많은 것들을 다 잃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내내 열 왕들이 있었을 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그 나라로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 하 17장에 보니까 실패담이 나오죠.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저 왕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솔로몬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복귀하면서 무엇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무너지게 했는지를 직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요, 돌아오면서 참 놀라운 고백을 8장에 합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왕에게 군대와 기마병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아닥사스다 왕한테 우리 지금 돌아갈 텐데 좀 군병을 달라.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에 여러 다른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침입하거나 약탈하려고 하면 우리를 보호할 군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책 자체가 유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께 해줬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가. 그런데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준다면 길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왕에게 한 말이 있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여행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귀하면서 에스라가 했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귀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이 바라셨던 마음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의지하지 말라. 왕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강한 나라의 마병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두려웠어요. 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자기가 날마다 하는 고백을 진정한 것으로 지키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하고도 가면서 어땠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는 길 내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말은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언하지만 그대로 살려는 노력들이 부족하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사람의 힘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법 그럴듯하게 하고,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복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힘있게 그 예루살렘을 종교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역시 오늘 본문 8장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8장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에 넘어서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왕을 목표로 삼았던 인생, 그저 국가가 부강하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들,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게 될 거라는 생각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회개했겠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에 가면 느헤미야 개혁의 방점이 있습니다. 3절과 30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방 백성들 핍박하고 그랬던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레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집례하던 레위인들이, 그 11지파들이 이 레위인을 먹여 살렸어야 되는데 먹여 살리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다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전 안에 혹은 예배를 집례하는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 개혁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다 물리치고,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나타나는 게 바로 내 신앙이 뿌리부터 개혁되는 일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끊기지 않으면요,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어떤 목표만 난무하는 교회는, 목표만 난무하는 성도의 삶은 수많은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하실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주변을 종교적 갱신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 교육 걱정이 많으시죠? 바벨론과 같은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인데, 지금 에스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복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에스라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 에스라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크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부모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면 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어려울 때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과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다음 세대입니다. 너무 혼란하니까요. 뭐 동성애 이슈나 이런 것을 떠나서요,
이미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어른 세대가 나눠줄 게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목표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가라, 그럼 잘 살 수 있어, 이런 목표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을 사라, 그럼 넌 행복해질 거야, 그런 목표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목표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시대를 통과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율법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 나머지는 다 풀과 같이 쇠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라고 있는지를 정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하실래요? 교회 가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부모님들에게는 설명할 길이 없어질 겁니다. 이제 안 가도 되는데요. 엄마 우리 7개월 동안 안 갔잖아. 영상 예배 다 드렸잖아. 집에서 드릴게.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왜? 왜? 부모들도 예배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에 오십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공동체의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목적은 뭘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에스라와 같은 개혁자들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묵시는 계속됩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조금 그 율법으로 상징되는 말씀과는 다르죠. 이 묵시라는 것은 뭐 한문으로 또 영어로 보면 여러분 더 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계시라는 얘기인데요. 한국교회는 계시 그러면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 같은 무슨 용한 점쟁이 같은 생각들을 하실 때가 많은데, 계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막 어렵게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막 기도로 찾아내거나 하나님 막 수수께끼 같이 어렵게 해놓은 것을 말씀으로 찾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밝히 보여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세요.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바로 위로예요.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낸 뜻, 이미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언가가 우리를 어둡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묵시의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뭐 666, 14만 4천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단들은 자기의 논리에 붙여서 현혹하는데 악용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묵시의 개념,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이심으로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라는 이 맥락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내가 안다, 내가 지킨다, 내가 보고 있다, 내게 충성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힘을 내라. 위로와 힘을 주는 책이거든요. 수수께끼를 맞히는 책이 아니거든요. 묵시는 고난의 때 혹은 미혹의 때 하나님은 지금도 미혹하지 않으시고 밝히 드러내 감추지 않고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묵시의 책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탁월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등산을 할 때 좋은 점은 오르막을 막 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걷잖아요. 천천히 걷다 보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발의 보폭에 맞춰서 자기 생각의 폭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등산할 때도 어때요? 꼭대기가 목표죠. 나는 그 산을 몇 시간 만에 돌파해서, 이런 게 막 굉장한 자부심이고 목적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보폭을 하나님의 음성의 보폭에 잘 맞춰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템포가 빠르진 않아요. 하나님은 멘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조급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폭을 아시기 때문에 그 호흡대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분주하죠.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이 찾아오니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묵시의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꿈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 2장 44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뭐 큰 신상을 봤대요.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뭐 다리는 쇠로, 배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와 다리에는 쇠와 흙으로 돼 있고, 그런 큰 신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면서 참 놀라운 해석을 해놓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죠.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과 쇠와 흙이 다 이 땅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미 여기에서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또 다른 나라가 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역한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한 나라가 선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묵시의 결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다니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포로기를 돌아오게 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꿈꿨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듣고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 4장 30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려 하더라. 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그 돌아오는 귀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부강한 바벨론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내 나라, 내 능력, 나의 도성, 내 위엄과 영광, 그 순간 들짐승이 돼버리게 하십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가졌던 바벨론 왕이 들짐승이 돼버려요. 왜 들짐승이 됐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묵시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는 결국 들짐승의 하나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나름대로 종교 활동도 하는 것 같고, 뭐 좀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 그 한 나라 영원하신 왕이 계심을 믿지 않고 내 나라와 내 위엄과 나의 도성을 자랑하며 살았던 그 느부갓네살은 곧 짐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모욕하거나 여러분을 비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짐승 되면 어떨까요? 들짐승처럼 살면 얼마나 편해요. 본능 따라 살면 됩니다. 제가 보면 오히려 야생에 사는 동물들이 속 편할 것 같아요. 뭐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뭘 모으려고 애를 씁니까? 사자 이렇게 보면요, 막 먹이 감추지 않아요. 막 가져다가 땅 파서 갖다 놓지 않아요. 딱 잡아먹고요, 며칠 자요. 어휴, 그렇게 편한 동물이 어딨나. 그러다 배고파지면요 또 잡아먹고요, 또 자고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거 걱정 없고 편하게 자고. 그러고 보면 들짐승이 편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조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그냥 들짐승과 같은 삶이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나온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폴 트립이라는 신학자죠.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 안에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그 이전에 6일 동안 다른 창조물을 만들었을 때와 다른 일을 하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지 않았던 유일한 하나님의 행동, 그게 뭐예요? 말을 하신 거예요. 대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연의 법칙들입니다. 여름이 오면 더워지고요,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요, 비가 오면 홍수도 나고요, 때로는 농사하면 이런 자연의 법칙들이 다 자연 계시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연적인 인간으로만 태어났다면 그 에덴을 누리며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하게 계시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연의 경험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준의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결코 알 수 없어요. 오직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죠.
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어려운 숙제처럼 여깁니다. 성경은 읽어야 될 숙제나 과제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말 걸어오심으로 우린 창조되었고, 창조된 이후에도 그분의 말 걸어오심으로 우린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특별히 계시한 그 성경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잃어버리고 이 율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저주와 같이 들짐승의 하나처럼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 위에 있는 존재거든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계시와 묵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안테나만 세우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과 계시, 이 성경과 묵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간직하고 아침마다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아닥사스 왕의 마병이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는 것이죠.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사람의 100마디도 사람의 1000마디도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도움도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오셔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한마디만 못한 것이죠. 오늘 예배는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목적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듣고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여,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눈을 들이니 주여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아멘.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보니까 볼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다 무너져버린 돌덩이밖에 없고, 무너진 상황에서 주변의 침략들은 끊임없이 약탈과 수탈로 이어지고, 번듯하게 살만한 곳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어요. 그때 에스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꺾이지 않았고, 그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고, 그것 보기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보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무너질지라도 오직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우리 찬양하실 분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여, 작게만 이 시간 마음에 낙심한 자들을 위해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어떠한 목표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꺾이지 않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마음에 주시는 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함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또 힘을 주는 말씀, 또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킵니다. 시간 2, 3분 정도 우리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충분히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